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는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는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에 의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어서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라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 덕목인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한번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저도 확실치가 않아서 언젠가 어쨌든 큰 바위 얼굴 소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소설이 아니고 미국 소설인데요. 주인공 이름은 어니스트가 사는 마을에 바위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바위 언덕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래요. 어니스트도 엄마에게서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설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니스트 마음에 소망이 생겼었는데
꼭 그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어른이 되어서 돈 많은 부자도 만나보았는데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잘하는 장군도 만났는데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도 만났는데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큰 바위 얼굴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만났는데 실망하고 말았죠.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서 어니스트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니스트가 저 바위 얼굴이랑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봤는데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그렇게 평생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설교를 읽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나요?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도 사도인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이 있고 장로의 믿음이 있고 성도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데요.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게 돼요. 신성한 성품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죠? 맞아요. 요셉. 요셉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팔려갔어요.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어릴 적에 집에서도 괴롭힘을 당했고요. 형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커서 애굽 땅에 가서도 괴롭힘을 당했어요. 누가 괴롭혔을까요? 여주인이 괴롭혔거든요. 늘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거든요. 나랑 자자.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식이 있고 절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됐죠. 왜냐하면 여주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셉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요. 감옥에서 인내라는 것을 배웠어요.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에 따르면 인내를 배우면 온전하게 된대요. 무엇을 배우면?
인내를 배우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대요.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무엇을 배우면? 인내를 배우면,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면. 여기서 견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인내를 배우면 출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과연 무엇을 했나, 이게 중요한데, 총리가 돼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야곱의 가족이 이후에 기근 때문에 먹는 식량이 없었는데 총리인 요셉이 그 가족들, 곧 교회를,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복했을까요? 아니요. 용서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죠. 그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여 시기하여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우애라는 덕목을 갖추게 됐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인내라는 것을 배웠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하게 되고 경건을 갖게 되고 형제 우애를 배우게 되고 또 용서하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정리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인내를 배워서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의 우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유교에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도리를 인, 의, 예지, 신으로 요약했습니다. 인, 어지러야 하고, 의, 의로워야 하며, 예, 예의가 있어야 하며, 지, 지혜로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럼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덕목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덕목도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덕목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듯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듯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독교 덕목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이든지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했다라는 증거인데, 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또는 나를 완전히 잊고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따르면 아담을 따르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본성을 입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따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구절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4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곧 기독교 덕목을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보시겠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 교리, 그리고 육체의 정욕.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특징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따른 거짓된 교리,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육체의 정욕인데, 그렇다면 참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에게서 물려받은 사도적 복음이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과 달리 거룩한 성품을 보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 덕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기독교 덕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기독교 덕목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기독교 덕목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다른 입구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또 무엇일까요? 역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 덕목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직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얻었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직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얻었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덕목 역시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덕인데 인격적 탁월함 또는 인격적 고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덕목으로서의 덕, 곧 인격적 탁월함, 인격적 고매함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덕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봐야 되는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심으로 끝일까요? 부르심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거듭거듭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덕이 있다면 우리 옆에 붙여주신 형제를 세우기까지, 우리 옆에 두신 자매들 세우기까지 도와야 한다는 뜻이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적 덕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덕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예언과 방언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비밀과 지식을 아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덕이 부족했습니다. 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애찬을 하면서 부유한 성도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먹고 배불렀지만 가난한 성도들, 일에 매여 있는 성도들은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덕을 더하지 못한 결과이죠. 믿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덕은 나를 이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탕자 후속편을 썼는데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집을 떠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이 지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갚으려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정작 열심은 있지만 의도는 좋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달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생각했고 실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지식이요? 이 세상에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지식도 있었거든요. 우리를 더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음식범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까지 감당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지식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지식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곧 절제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또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노라.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또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나를 세우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우리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곧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을 갖추십시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의 지식, 말씀의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나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덕목은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배일까요? 과연 내 것일까요?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인데요, 흙 덩어리가 화덕을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듯이, 그리고 철가루가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단단한 철판이 될 수 없듯이, 우리도 인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독교 덕목을 결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내란 진 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에서 오랜 세월 머물며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 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에서 오랜 세월 머물며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액체 상태의 철이 줌을 그 틀에 부어져서는 그 틀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까지 열과 무게를 견디는 과정이 인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덕목은 시간과 고통 없이 빚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고통 없이 주조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있죠. 야곱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강조를 했듯이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엄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요셉의 인생을 마구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사건을 창세기 38장과 3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지만 형 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형제들 떠나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지냈으며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여인과도 사랑을 나누죠. 그렇다면 유다는 당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 덕목은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절제를 안다면 길거리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고 절제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땠나요? 믿음이 있었고 또 지식이 있었습니다. 절제를 알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듭 요구하자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보내졌지만 거기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자신을 짓누른 무게를 견뎠습니다. 결국 경건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합니다. 그 결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보복하는 대신에 용서를 했고 심판 대신에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를 더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과 고통 속에서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경건한 겸손을 인대 가운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우애 있게 지내시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